주 안에 거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119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앞부분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대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요. 이게 읽으실 때 천천히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하려고 성경을 읽는데요? 지켜 행하려고요. 똑같게 답할 줄 알았지요? 지켜 행하려고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자꾸 읽어요. 외우려고 읽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읽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멘. 성경 읽는 태도가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 아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무슨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는데 북쪽의 임금이 르호보암이냐 여로보암이냐 이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이게 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이러면 안 돼. 에?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죠. 남쪽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거 아는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했다.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몇 년도에 뭐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보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깨달아지는 거지. 말씀이 달게 깨달아져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읽었잖아요. 앞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우리 이렇게 안 읽거든요, 성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관심이 없는데 그걸로 뭐 이건 이러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거 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었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지난 한 주간 큐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셨나요?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만들고 내 입에 꿀의 단맛보다 더 달게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해에도 큐티하는 일들을 계속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성경대로 산다. 아멘. 내가 하나를 깨달으며 하나를 실천한다. 아멘. 그런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행길. 어떤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 초행길의 필수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초행길의 필수품.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처음 가는 곳에 갈 때 예전에는 필수품 1번이 뭐예요? 지도였어요. 지도. 나침판. 지도와 나침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동차 보험 들면 사은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행지도 줬어요. 여행지도. 그래서 광고해요. 바캉스 시즌 되면 유명 관광지 지도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 어느 보험회사 지도가 더 좋아, 어느 보험회사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차 앞에 대시보드 열면 지도가
한 두세 권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전석 옆자리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타야 돼요? 지도 잘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지도 피고, 야, 좀 이따 우회전이야, 좌회전이야. 근데 이제 이게 헛소리하면 이제 주워 맞는 거죠. 너 뒤로 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초행길에 필수품 지도와 나침반. 나침반은 언제예요? 등산 갈 때, 산에 갈 때 나침반 꼭 있어야 합니다. 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 갈 때 지도와 나침반을 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도 볼 줄을 몰라. 갖고는 왔는데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할 줄을 몰라. 산에 가서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안 해봤지요? 내 위치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지금도 이렇게 등산 다니면 말뚝 하나씩 박혀 있잖아요. 말뚝 하나 박혀 있는데 지난번에 가다 보니까 라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누가 여기다가 김라 이름을 써놨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코드가 맞아야 웃는데, 참 우린 그게 안 돼. 라. 그 사진을 찍었어요. 라한테 제가 보냈지요. 야, 네 이름 여기 써 있다. 그래서 번호가 써 있어요. 그거 왜 써 있어요? 조난 당하면 그 번호를 사진으로 전송하든 불러주면 빨리 구조될 수 있죠.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뭐 떨어졌어요. 못 찾아요. 돌아가셔요. 그래서 등산로에 표시가 다 있어요. 고속도로에도 있죠.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중앙선 부근에 숫자 써 있어요. 그게 위치예요. 자기 위치. 그래서 전화하면 어느 방향이세요? 이거 물어봐요. 제가 지난번에 혼자 여행하다가 기름 없어서 섰다고 그랬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긴급 출동할 때 이제 3리터 갖고 오잖아요. 바이크는 그런 서비스 없어요. 내 차로 이제 했죠. 내 차로 675 차번호 불러주고 어디세요? 그래서 아니 찾는데 이게 없는 거야. 번호가 어느 방향입니다. 보니까 여기 무슨 전승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밀고 가가지고 주유소 만나서 사왔어요. 기름. 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앞에 대시보드 열어도 뭐가 없어요? 지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지도 안 가지고 다녀요? 새로운 언니가 타고 있거든요. 차에 언니가 다 있어. 근데 제 차에 타고 있는 언니는 발음이 좀 안 좋아. 꼭 갈 때 제가 이제 그 강촌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GMS 갈 때. 근데 이 언니가 꼭 뭐라고 그러냐면 전방 앞에서 광팔리 방향으로 좌회전한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아침에. 언니 광팔리 아니고 따라해봐. 광판리. 근데 이 언니는 꼭 광팔리래요. 티맵 쓰시는 분은 거기 한번 가보세요. 티맵의 언니가 광팔리라고 반응.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수정해라. 광팔리가 아니고 광팔. 아니 그 동네 사람들은 광을 파나? 광팔리라고 그러게. 우리 지금 다 내비게이션 씁니다. 내비게이션. 어떤 원리예요?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내 차의 위치를 특정하고 그리고 가는 방향을 내가 정하면 길을 안내하는 거죠. GPS 신호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써 있잖아요. 못 읽어. 죄송해요. GPS 군사 목적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군사용 기술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사용 기술이 해제돼서 민간에 사용하게 됐고 예전에 GPS가 처음 나왔을 때는 느렸어요. 그래서 교차로 지나간 다음에 전방에 교차로 나온다고 그러고 뭐 때려 부셔야 되나 이걸지. 그래서 갈림길 나오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속도를 이 언니가 얘기해 줄 때까지. 예? 어떤 원리예요? 지금 좀 그림이 복잡한데 다음 그림은 쉬워요. 하늘에 인공위성이 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들이 떠 있어요. 지구 주변에. 그래서 지구 자전 속도하고 같이 돌아가는 그 움직이는 위성을 우리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요. 얘는 움직이는데 정지궤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 방향을 계속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 서 있는 위성은 지구 전체를 살필 수 있겠죠.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위에 떠 있는 위성들이 지구로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전파를. 예. 그 인공위성의 신호를 8개에서 10개 이상을 잡아야 내 위치가 명확하게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좀 날이 흐리거나 이러면 GPS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구름이 두껍게 끼면 뭘 못 잡아요? 신호를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찻길이 있는데 옆으로 가 차가. 왜 그런 거예요?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래 지도를. 새로 길라면은 그 업데이트 안 하면 공중으로 차가 가잖아요. 그럼 저는 운전하면서 그러죠. 내가 사막에 길을 낸다 내가 씨. 인공위성 신호를 받아서 내 차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이 GPS 기술은 엄청납니다. 뭐까지 가르쳐줘요? 몰라요? 과속 카메라 있는 것도 가르쳐줘요. 아니,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잖아. 찍혀야 돈을 벌지. 근데 전방에 과속 카메라 있다고, 어린이 보호구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과속 방지턱 있다고 가르쳐줘요. 정말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지리 정보를 입력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했겠나. 처음 가는 길이지만 요즘에는 초행길도 겁이 안 나요. 왜요? 뭐가 있어요?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내 차에 언니가. 요즘에 나오는 차는 그 언니한테 말도 하잖아요. 제 차는 그래도 이제 늙어서 이렇게 손으로 다 눌러줘야 돼요. 요즘 차는 이렇게 어디 찾아줘 그러면 얘가 찾아주잖아요. 그 저도 그래서 제 차에서 한번 해봤어요. 누르고 한번 어디 찾아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전화 걸어줘는 하는데 얘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초행길을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광지 여행을 가면 뭐가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이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가이드. 깃발 들고 있잖아. 그래서 꼭 가면 이제 공항에서 미팅하면 그 언니가 또 뭐라고 그래요? 깃발만 보고 쫓아오세요. 근데 관광지 가니까 다 깃발이야. 이 깃발이 내 깃발이냐, 저 깃발이 내 깃발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헷갈리죠 또. 그래서 중국 분들은 단체 관광 오면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관광지 가면 다 빨간 모자, 파란 모자 다 쓰고 돌아다녀. 그래서 빨갱이만 쫓아가면 되고 파랭이는 파랭이만 쫓아가면 돼. 가이드가 있으면 초행길도 안전하게 또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얻어서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든 또 우리나라 안에서 새로운 곳에 가든 별로 두렵지 않지요. 저도 이제 회의가 잡히면 그 전날 밤에 내비게이션을 켜요. 티맵을. 그래서 목적지를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면 예상 시간이 나오잖아요. 예상 거리가 나오고. 너무 좋은 건 또 모의주행도 할 수 있잖아. 시간 많으면 뭐 하면 되지. 얼마쯤 걸리는구나. 내일 아침에 몇 시쯤에 출발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실제 교통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한 2, 30분 정도도 여유 있게 가면 되겠구나. 이래서 새로운 곳에서 회의가 있어도 어떻게 가지? 야, 그 길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 안 한다고요. 초행길도 별로 두렵지 않은데 근데 진짜 두려운 초행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도 살아본 일이 없어요. 누구도 가본 길이 없는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어요. 안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바빠지죠.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는 뭐 했어요? 신발 던져봤어. 박목사님 더럽게 침을 또 했대. 권사님 참 침을 했는데 여기 맞으면 어떡해? 신발 던져 신발. 아싸 이쪽으로 가랜다. 또 박목사님처럼 들어온 사람은 어느 쪽으로 튀었는지 모르네. 우리 모두가 다 초행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변화가 더디고 또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체돼 있을 때는 어른들의 말이 도움이 되곤 했어요. 왜? 똑같은 길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나도 농사꾼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야, 언제쯤 밭 갈아야 돼? 언제쯤 농 갈아야 돼? 언제쯤 물 대야 돼? 언제쯤 파종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전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좀 상의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정신이 들어요. 안 계신 게 다행이다. 상의해봐야 잔소리만 듣고 상의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다. 왜? 그 어른은 내 인생을 경험해보고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늘 후회만 남아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운전은 잘못 가면 뭐 하면 돼요? 유턴하면 돼요. 물론 불법 유턴하다가 아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턴하면 돼요. 다음 교차로에서 돌아오면 돼요. 내비게이션 언니 좋잖아요. 제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 인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딴 길로 가도 계속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는데 제 전화기에 있는 이 티맵은 한 5번 그러니까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맘대로 가라 이거지. 놀랬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는데 7번 국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해변길로 가려고 바다에 바싹 붙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니가 계속 7번 국도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있다가 우회전 해야 됩니다. 직진했죠. 해변길 좋은데 뭐하러 나가. 조금 있다가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는데 또 얘기하다가 제가 그래서 속으로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한 5번 하더니 이 언니가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것도 성격이 있네. 그래서 다시 서가지고 다시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고 이제 국도로 일반 국도로 그렇게 해서 여행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떤 때는 막막한 이유, 또 나이 들어가면서 불안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니 누구도 안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제 인생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한번 뭐 잘못하면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점점 기회가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안내자와 동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안내자를 곁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바이크 탈 때나 운전할 때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언니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 언니. 그래서 이제 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제 형으로 바꾸려고 그래. 언니 안 좋아. 자꾸 광팔리라고 그러고 형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다음에 회의 갈 때. 그 형도 광팔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인생의 안내자를 갖고 계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선택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안내자, 최고의 내비게이션.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안내를 끝낸다니까요. 나 너무 당황했어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게 나는 계속 뭐 새로운 경로를 이룰 줄 알았어. 내 자동차에 있는 그 내비처럼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제 차에 있는 애는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끝까지 유턴을 하래요. 제가 이렇게 GMS 본부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강촌으로 들어가거든요. 강촌 안에서. 얘는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유턴하래 계속. 이게 또 지겨워서 꺼버려야지. 내가 길을 안다. 근데 이 티맵은 한 5번 그러니까 안내를 종료합니다. 띠링 꺼지더라고. 안전운행 모드로 바뀝니다. 나 길을 모르는데 안전운행 모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성경 안다는 거 자랑하느라고 볼 일을 못 봐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그건 이런 뜻이야, 뭐 그건 이래, 뭐 그건 이래, 뭐 물으면 그냥 그 아는 거 답하느라고 그 답하는 재미로 그 아는 척하는 그 재미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알기 위해서 읽고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알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냐고요? 왜 아침마다 큐티해야 되냐고요?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좀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냐고요?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등이 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초행길 같은 인생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라, 매일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에게 그걸 보이셨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줄이면 되잖아요. 전방에 뭐 길이 차선이 줄어듭니다. 그럼 차선 바꾸면 되잖아요. 갑자기 안 놀래도 되잖아요. 전방에 공사 구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성경 알기 위해 읽지 마십시오. 그거 아는 거 자랑해봐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거 따라가야죠. 내 차에 좋은 내비게이션 달려있어. 그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땡땡땡 거리는 경고의 소리를 안 들으면 9만 원짜리 날라와요. 1년 동안 내는 거 모으면 엄청날 거예요. 교회도 많이 와요. 다 그냥 제가 냅니다. 선교사님들도 찍어서 보내고. 제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천천히 가세요. 그건 비싸요. 분명히 땡땡땡 했을 텐데 왜 그랬어 도대체. 우리 인생에도 성경이 그런 안내자의 역할, 경고 사인의 역할을 합니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두드려 맞는다. 너 그러다가 버려진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경고를 안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해지겠냐고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새해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일독하는 일, 성경을 암송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내 인생에 등불이고 내 인생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걸 그냥 머리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나?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 써요. 물으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거 알아요. 그거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너는 지금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냐?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를 모르면, 그렇게 안 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물리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 그거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주일학교 교육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고사 대회를 도대체 뭐하러 하냐고. 그 아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봐야지. 성경 알아서 답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림 언어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이 드글드글하고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가 없는 광야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의 초행길인 인생길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고 어떻게 승리하고 윤택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길에서, 그 초행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열심히 외우면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거 외우는데 내 인생이 그런 인도함을 받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아는데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성경을 읽는 태도를,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성경 읽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가 성경 뭘 외워, 몇 장을 외워, 어디를 암송해, 무슨 사건이 뭐였는지 내가 알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실천해 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는 척하고 사는 거지요. 왜 몰라요? 답 다 얘기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좁은 광야를 어떻게 40년을 헤맸지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 하면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군데 머무르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냥 머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야, 텐트 접어 가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또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왔는데 줄이지 않고, 아멘, 배고프지 않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았다.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도 내 인생도 부족함이 없고 가람이 없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늘로 들어오세요. 거기 있으면 쪄 죽어요. 아니 구름 기둥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데 땡볕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서 목마르다, 덥다, 왜 불평합니까? 불기둥이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고 춥지 않고 두렵지 않은 밤을 보내게 하는데 왜 그 인도함 밖에 나가서 밤이 길고 밤이 외롭고 밤이 춥고 밤이 쓸쓸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마음에 결심하고 어디 안으로? 말씀 안으로. 아멘. 구름 기둥이 들이우는 그늘 안으로, 불기둥의 따뜻함이 미치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밖에서 혼자 애쓰고 힘쓰면서 애쓰고 힘쓰다가 핀잔 들으면 더 속상하잖아요. 나는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아무도 나를 존경해 주지 않으면 더 속상하잖아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단내 나도록 밤잠도 못 자면서 수고하고 일했는데 결국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공허하잖아요.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사랑이 없는 삶을,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남은 게 없는 인생을,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했는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는 삶을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왜 반복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나 저거 알고 있어, 저거 아는 거야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인적인 땡볕이 내리쬐도 구름 기둥 아래는 시원하답니다. 살을 애는 것 같은 기온이 뚝 떨어지는 광야의 밤에도 불기둥이 있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따뜻하고 포근한 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 읽어야 하냐고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성경 읽어야 되지요? 아니, 왜 성경을 읽는 걸 공부를 해야 되지요? 왜 큐티를 해야 되지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왜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요즘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가다 보면 관광지도 소개하잖아요. 응? 저는 혼자 이렇게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언니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딱 미친 놈이지 뭐. 가평휴게소쯤 가면 이제 휴게소 안내가 나와요. 그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래도 안 가. 내가 갈 줄 알고 이러고 안 가요. 언니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뭐 우회전하시, 난 그냥 갈 건데 이러고 그냥 가고. 이게 GM에서 가다 보면 앞에 차 막히면 우회도로로 가라고 그래요. 수원에서 나가서.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막혀도 그냥 갈 건데 이러고 가요. 얼마나 고소한데요. 근데 그러다가 막혀서 지각하죠. 그게 딱 들어섰는데 차가 한 10분 서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언니 말 들을 걸. 수원으로 나가서 갈 걸. 후진을 할 수 없어요, 고속도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깨닫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디쯤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화살표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 모양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을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 내가 왜 존경받지 못하는지, 그것을 뭐 하도록? 깨닫기 위해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 마냥 억울한 거예요. 마냥 억울하죠. 나는 희생자죠. 상담학을 공부하면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고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행복한 인생을 못 삽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게 어려서의 어떤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내 문제를 인지할 때부터예요. 명확하게 알게 해야 돼요. 뭘? 너 이런 문제 있어.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읽고도 자신의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면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 하면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고 슬픈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얼마의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회의 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이게 제가 가는 길이 계속 정체 구간이 많아요. 거리는 별로 멀지 않은데, 근데 어떤 날은 뻥 뚫린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정말 뭐 한 2, 3km 가는데 막 10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막히면 20km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귀한 정보가 뭐냐면 남은 거리, 내 위치, 도착 예정 시간.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저는 GMS 본부 가까운 휴게소에 가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니까 한잠 자든지 커피 한 잔 마시든지, 그래서 회의 시간 5분 전에 맞춰서 들어가요. 남은 거리가 많아요. 그동안 밀려서. 그럼 어때요? 죽어라고 달리는 거죠. 이제 5분 전에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요, 제 비밀을. 이 목사는 어떻게 딱 5분 전에 맞춰서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남은 거리를 생각해서 늦었으면 죽어라 밟는 거고, 남은 거리를 생각해서 시간이 남으면 바로 앞에 화성 휴게소에서 들어가서 좀 쉬고 옷매무새도 좀 바르게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가거든요. 성격이 지랄 같아서 너무 일찍 가서 할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게 싫고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있으면 저는 혓바닥에 가시가 돋아서 불편하잖아요. 그 또 늦게 가면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딱 그 시간 맞춰서 가니까 다른 분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와.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잠깐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달려야 하는지, 그걸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면 달려야 할 때 뭐 해요? 쉬고요. 쉬어도 되는 때 계속 달리다가 인생이 퍼지는 거예요. 나 다 때려치고 싶어. 이제 안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왜 존경받지 못하는지,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지? 왜 내 말에는 권위가 없지? 왜 난 존경받지 못하지? 왜요? 내 위치를 깨닫지 못해서. 성경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지금 네 인생이 여기쯤 있단다,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지금 네 인생은 여기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러니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제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근데 우리는 삼자니까, 아니 다니엘 입장에서 이걸 알아서 뭐 하지? 다니엘 입장에서 앞으로 진행된 역사를 알아서 무슨 유익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남은 여정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걸 왜 몰라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 나 성경 읽는데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비게이션을 켜면, GPS를 켜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예요? 내 현재 위치예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잘 팔리는 무기가 K9이라면서요. 자주포.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자기 위치를 명확하게 빨리, 초탄을 30초 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면, 그러면 전차가 이동하는 동안에 이 차의 위치가 어딘지를 빨리 명확하게 알아내야 어떤 각도로 어떻게 포를 발사해야 될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전차들은 정지간에 포를 발사한다든지 자기 위치를 계산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초탄을 발사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달리면서도, 정지해서도, 그리고 자기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떤 각도로 어떤 탄을 어떻게 쏴야 할지를 결정하니까 명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거 압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방향 없는 사람처럼 뛰지 않는다. 방향 없이 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7렐레 8렐레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막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고, 열심히 해서 혼자 기진하고 늘 피곤한데 이뤄놓은 업적도 없고 만족도 없고. 왜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생기는 비극 아닙니까? 내 인생의 위치,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으면 내 약점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읽어야 돼요. 예전에 은사 발견하기 책자도 있고 별것 다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한많은 인생을 살다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묵상했던 다니엘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포로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뭘 정해요? 뜻을 정하잖아요. 결심. 우리 군에서도 작전할 때 결심이 있거든요. 타격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심하는 시점이 온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내년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실천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왜 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도 불행하다, 이 사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만이 충만하든지 뭐가 많이 부족하든지 그런 거예요. 성경 읽는데 왜 불행해집니까?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목사님,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찬송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책 덮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큐티가 그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 길이 맞나? 때때로는 초행길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 인도하면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길이 맞나? 산속으로 막 인도해. 이 길이 맞나? 이번에도 여행하는데 한 30분 달린데 차를 한 대도 못 만났어요. 이 길이 맞나? 사자 나올 것 같고 호랑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근데 그냥 믿음 갖고 계속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 아유, 이 길이 맞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고 읽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 읽을 때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불편해져요. 해본 사람 알아. 성경 읽으면 어때요? 불편해져. 첫째로 읽는 것 자체가 불편해. 안 하던 짓 하려니까 이거 읽는 것 자체가 불편해. 둘째로 성경이 깨달아질수록 불편해. 왜요? 자꾸 유턴을 하려거든. 이게 자꾸 땡땡거리거든. 회전교차로에서 6시 방향으로 가라는 거지. 6시 방향이 또 어딘지 모르세요? 회전교차로, 전방의 회전교차로에서 6시 방향으로 진출입니다. 이러면 왔던 길 도로 가라는 건가? 성경 읽으면 많이 불편해질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거나 새로운 기종의 내비게이션을 쓰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왜? 내비게이션마다 안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친구는 교차로 지난 다음에 교차로 나온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빨리 갖다 버려야 되냐, 망치로 부셔버려야 되냐.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았다는 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질 거고, 또 그 인도함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그 언니 말을 잘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편안한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거든요. 가이드 언니들. 오빠 따라오세요. 이러면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네, 앉으세요. 그 패키지 여행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따라만 가면 먹여주고 설명해주고 좋은 물건도 소개해주고 안 사는 건 내 자유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보다 쾌적하게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뭐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 충만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보다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은요, 무슨 환상 보고 꿈꾸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이상한 짓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안전하고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누가 있어서요? 안내자가 있어서요. 어려움이 닥치면 막아주고, 헷갈리는 길 있으면 이쪽 길이에요 라고 안내해주고, 그런 분이 계시니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성령 충만해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라고요? 내 삶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한데 그 인생이 불행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뭐 맨날 우울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가이드 언니랑 같이 다닐 때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행 가면 난 그분들 존경해. 버스 타면 우리 다 자잖아. 내릴 때까지 마이크 들고 계속 떠들어. 진짜 존경해. 왜 그렇게 떠들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새해에 두 가지를 힘쓸 거예요. 말씀과 기도. 뭐요? 말씀과 기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줄이에요. 같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엇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장래일, 그걸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요.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왜? 네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했으니. 왜? 내가 너에게 장래일을 깨닫게 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알아야죠. 척보면 알아야죠. 이 일이 어떻게 끝나겠다. 이 일이 어떻게 결과가 맺어지겠다. 이걸 알아야죠.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인생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이해도 없다면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입니까?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일이야. 그럴 줄 난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예비했지. 그래서 준비했지. 2023년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이 초행길을 가는 인생이지만 가장 행복하게 사십시다.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로 인하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된 인생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풍성케 하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인생의 남은 날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